예수 믿는 사람들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놀러 다니지도 않고 고스톱도 안 치고 도대체 인생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사냐고, 뭐하고 사냐고 비아냥거리면서 묻는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 오면은 마치 초상집에 온 것처럼 그렇게 웃지도 않고 엄숙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이 거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한 거예요.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 거북한 겁니다. 거북한 거예요. 네. 성경에 나타난 신앙생활은 어떻게 나와 있는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신앙생활은 잔치하는 삶입니다. It's festival. 잔치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고 묻는다면 잔치하는 곳입니다. 잔치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예배는 거룩한 잔치, 기쁨의 축제, 말씀과 성령의 잔치가 바로 예배입니다.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축복의 잔치가 있는 곳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뭐예요? 천국은 잔치와 같다.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잔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미니 샘플 of heaven. 그렇기 때문에 잔치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잔치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잔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천국은 어떠냐 하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하고 말씀합니다. 뭐든지 정말 교회는 그러니까 천국에 비유되면 잔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잔치하는 곳이기에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은혜가 넘치면은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은혜와 기쁨은 헬라어의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카리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카리스마 하면은 은혜 또는 카리스마가 있다 하는 그런 표현, 여러분 쓰시는 그 표현이 거기서 나온 말이죠.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도 되고 또 기쁨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인 뭐냐고 여러분이 저한테 물으신다면은 누리는 삶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 제목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Enjoy the Kingdom Life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Enjoy라는 말과 누린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 병원의 그 영안실에서요 3개의 그 세구의 시체가 한꺼번에 들어왔답니다. 근데 이 3개의 시체가 전부 환하게 웃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관리사가 이상하게 여겨서 사람들이 왜 웃고 죽었는가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죽은 거예요. 썰렁하죠 조금?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삼수하던 아들, 3번째 공부를 하면서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서울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웃다가 입이 찢어져서 죽었대요. 3번째 사람은 벼락에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관리사가 딱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그래도 이해하겠는데 3번째 사람은 이상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벼락 맞다 죽은 사람이 왜 웃을 수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빛이 번쩍하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그냥 운스스 썰렁하죠? 여러분 웃을 수 있는 것 이거는요 우리 사람들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웃는 동물 보셨어요? 웃는 동물 보셨어요? 좋아는 하는데
웃지는 않습니다. 개 보세요. 좋아하죠? 꼬리치고 얼마나 주인 보면 좋아합니까? 좋아는 하지만 웃는 줄을 몰라요. 웃는 것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실컷 웃고 떠들고 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교회가 시끌벅적해야 됩니다. 저는요. 교회 엄숙하게 저 보세요. 지금 엄숙하고는 좀 멀죠? 여러분 교회가 시끄럽고 정말 즐겁고 서로 정말 부둥켜 안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재밌는 얘기를 듣고도 웃지 못하고 슬프고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들어도 울 줄 모르면은 뭔가가 막힌 겁니다. 서글픈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목사가 설교에서 예화로 우스운 얘기를 하는데 웃지 않으면요. 목사가 설교하다가 얼마나 썰렁한지 아십니까? 썰렁해요. 근데 제일 웃기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장로님들이에요. 제일 웃지 않아요. 근데 더 힘든 분들이 물론 목사님들이십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웃는 대신에 재미있는 예화를 들으면은 받아 적느라고 바빠서 못 써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7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의라고 표현합니다. Right standing with God. Righteousness is right standing with God.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과 바르게 서 있는 관계, 그 자체가 의라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지 않고 삐딱한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바르게 앉아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삐딱하게 앉아 있습니다. 괜히 자기가 토라져서 죄 지은 시점부터 삐딱하게 돌아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원죄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하여도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때로 착한 일도 하고 칭찬받을 일도 하지만 자기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뭔가 찝찝하고 불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삐딱하게 앉아있는 우리를 이렇게 돌이켜 놓은 거예요. 삐딱하게 앉아있는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바로 앉게 해주신 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정상적인 관계가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화평을 누리라 하고 말씀하는 것이 전체적인 로마서의 테마입니다. 전체적인 테마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라. 이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Good news,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입니다. 죄의식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죄의식이 많다 보니까 누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누리는 것을 잘 못해요. 여러분, 죄와 죄의식은 다릅니다, 여러분. 죄와 죄의식, 죄는 sin이라고 그러죠. 죄의식은 sin consciousness라고 말합니다. 죄의식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죠. 그렇죠?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시냐면은 예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we are forgiven sinner. 우리 다 아는 말이죠? We are forgiven sinner. 그렇죠?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는 용서받았는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뭐냐면 죄의식이 남아있습니다. 죄의식이 남다 보니까 그 죄의식 때문에 고생하면서 뭔가 성취하는 건 오케이, 잘합니다. 뭔가 열심히 해서 고생하면서 뭔가 이루는 거는 잘해요. 오케이, that's fine. 그러다 보니까 그 죄의식 때문에 그걸 하니까 성취한 것을 누리는 것은 죄의식 때문에 누리는 것은 잘 못한다는 거예요. 죄의식 때문에 누리는 것이 죄성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생 체질인지 모르겠어요. 좀 안 된 얘기지만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한국에 선교하러 온 서양 선교사님들이 시골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일입니다. 한참 시골길을 들어가다가
보니까 비포장도로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찝차를 타고 가는데 웬 할머니가 시골길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보니까 그 할머니가 걸어서 힘들게 걸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차를 세우고 할머니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 가세요? 저 앞마을로 가시면은 저희들도 그리로 가니까 저희와 같이 차를 타고 가시지요 하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탔어요. 차를 탄 할머니가 그대로 짐을 머리에 이고 가니까 그 선교사님이 할머니 왜 무겁게 짐을 지고 계십니까? 내려놓으시죠. 왜 이고 계십니까? 할머니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제가 거저 차를 얻어 탄 것만 해도 미안한 마당에 어떻게 짐도 실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 무슨 얘기예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했는데 죄의식 때문에 누릴 줄을 모르는 우리 민족의 슬픔을 그대로 드러내는 실화 아닙니까?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하니까 이를 누리면서 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죄의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신앙 공동체의 본질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네 가지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식이라는 안경 대신에 사랑이라는 안경을 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이라는 안경. 너무 뻔한 얘기일지 몰라요. 그런데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면은 사랑이라는 안경을 쓰고 행하면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건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knowledge, 그 지식의 차이가 있었어요. 이건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지식의 차이였어요. 아니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Sunday worship을 하느냐, 아니면 Saturday worship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절기를 지키느냐, 지식의 차이였습니다. 지식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은 불편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지식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은 언제나 그 목적과 속성이 시비를 가리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면은 의뢰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신앙 공동체의 본질인 의와 평강과 희락은커녕 다 깨지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수준은 지식이 아닙니다. 최고의 수준은 뭐냐 하면은 사랑입니다. 아멘? 그렇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고 주장을 했다고 쳐봅시다. 이것이 법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하고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것은 지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 법대로 그 지식대로 관철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법대로 그 지식대로 관철이 되어서 만약에 그 교회가 평강과 희락이 차고 넘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법대로 그 지식대로 관철이 되어서 그 교회가 오히려 싸늘해지고 오히려 냉랭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된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원리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는 바른 지식이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바른 지식 앞에 사랑이 앞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성도님이 하는 일이 분명히 비성서적인 일이요, 내가 꼭 교정시켜줘야 된다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봅니다. 그런 마음이 참 그거 어떻게 그냥 지적해주고 싶어서 지적질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분 정말 간질간질한데 달려가서 교정시켜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때 반드시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저 성도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만약 yes라는 답이 없으면은 입을 다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교정시켜 주십니다. 꼭 여러분이 그 사람을 교정시켜 주지 않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교정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꼭 당신이어야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없는 충고는 아무리 진리라 할지라도 먹혀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화평과 희락을 깨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안경을 쓰고 행하며 누리십시오. 신앙 공동체에서 의와 희랑과 화평과 희락을 누리는 두 번째 방법을 사도 바울 소개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나 대신에 남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남을 세우자.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think라는 단어, 영어 단어에서 이거는 원고에 없지만 번역하는데 좀 힘들겠죠. think라는 단어가 I가 됐죠. 그러나 thank라는 단어로 바뀌었을 때 I가 A로 바뀌었습니다. I는 나죠. A는 뭐예요? Another person입니다. 그렇죠? 나만을 생각할 때는 think만 되지만 다른 사람 생각할 때는 thank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남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지체,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세워지기만 하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위대한 계획을 세웠다고 그 교회가 위대해진다고 생각하면 큰 착오입니다. 아무리 표어가 좋고 하나님을 힘써 알자, 아무리 표어가 좋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플랜이 정말 엄청나다 하더라도 정말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 자체가 위대해진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참 오산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일은 저절로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20절 본문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무슨 말씀 지금 하고 있어요? 너는 자유함 속에서 잘 먹었는데 그 자유함 때문에 다른 형제가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자유함의 정도가 무한정이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유함 때문에 형제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 자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제한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에요.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접한 후에 모든 유대교의 전통을 폐쇄시키고 난 이후에 정말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이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마음대로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를 들은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초신자가 들어왔는데 성도들이 보니까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마음대로 먹어요. 이거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야?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하고 따집니다. 그럴 때 이 초신자를 붙들고 야, 이 무식한 사람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 자유하다고 되어 있지 않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먹던 돼지고기를 버리라는 겁니다. 이강 목사, 저를 보세요. 저도 포도주 한 잔 할 수 있죠? 그렇죠? 이제 Thursday에 포도주를 2병을 누가 사왔더라고요. 우리 집에 사와가지고 이거 마시더라고요. 저도 마실 수 있습니다. 골프도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행동이 만약에 다른 형제를 거리끼게 한다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남을 거리끼게 한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래도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전체는 언제나 남을 세워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요, 남을 세울 때 그 사람이 나를 세웁니다. 아멘? 이게 내가 나 자신을 세우려고 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교만이 되면서 문제가 어디 있냐면 내가 나 자신을 세우면요, 얼마나 내가 나중에 겸연쩍은 줄 아십니까?
남 앞에서 내 자랑을 막 내가 하잖아요. 얼마나 나중에 결면적인지 아십니까? 남이 내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랍비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자들이 이렇게 선생님이 제자를 자랑 안 하니까, 야, 넌 왜 내 자랑을 안 해? 그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세워줘야지 내가 내 자신을 세우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멘. 교회 와서도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PR 세대에 살고 있다고 그러지만, 그렇죠? 내가 나 자신은 난 이런 일을 했고요, 저런 일을 했어요 하고 자꾸 알리잖아요. 뭐 한두 번은 들어줘요. 근데 맨날 그걸 하잖아요. 그럼 꼴보기 싫어해요.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지가 뭐라고 이런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꾸 자기가 뭐한 얘기를 하는 사람 보면 그 곁에 가고 싶어 하질 않아져요.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남이 나를 세워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남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8장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시 않게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바로 로마서 14장 15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절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기독교는 참 섬세한 종교입니다. 아주 섬세해요. 디테일합니다. 그리고 아주 리파인합니다. 이렇게 자상하고 사려가 깊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깊게 새기고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심한 것을 소심한 것과 혼돈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소심한 것과 세심한 것은 다릅니다. 세심한 것과 소심한 건 달라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조금씩 열등감이 있습니다. 저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고 우리 장로님이라는 분들은 열등감이 조금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큰 것을 지나치게 추구합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교회도 큰 교회 목사는 우대받고 작은 교회는 아주 홀대를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세를 은근히 불려서 말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큰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도 그냥 한국 하면 되는데 대한민국이에요. 축구할 때 항상 대한민국 그랬죠? 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대전 있잖아요. 한밭. 그걸 이름을 붙일 때도 대전이에요. 대전. 그냥 통치자 프레지던트면 그냥 프레지던트면 되잖아요. 대통령이에요. 학교도 큰 학교니까 대학교입니다. 교육의 다리도 큰 다리니까 성수대교입니다. 술도 그냥 술이라고 그러면 되지 뭐 대포가 뭐예요? 대포. 거기까지 그것도 대포도 부족해서 왕대포라고 그럽니다. 작은 것은 무시해서 좋은 말이 별로 없어요. 작은 것은 무시해요. 어떻게 소인배. 그 사람 소인배야. 소심해. 소극적. 소시민적. 의기소침. 소자 들어가는 좋은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을 일으켜도 대형 사고를 일으켜야지 미디어의 주목을 받습니다. 엄청난 사건을 일으켜요. 남에 대한 세심한 배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덕목입니다. 혹시 내가 한 말이 남을 실족시키지 않았나? 오늘도 밤에 자리에 누우면서 오늘 내가 행한 이런 말 가운데 형제를 실족시킨 것은 없는가? 분명 나는 진리 가운데 행하고 어긋나지 않은 말을 했을지라도 혹시 믿음 약한 형제 자매가 듣고서 실족당한 것은 없는가? 우리가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Examine ourselves. 우리를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18장 이렇게 말하죠.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하고 말씀하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말도 못해요.
저기 그 실버시티라고 저기 그 아칸소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요. 그 베들레헴 예루살렘을 이렇게 본따서 만든 스몰 시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베드로 연못을 만들어 놓고 베드로가 거기서 이게 이루고 있으면서 뭘 하냐면 그 연자맷돌 있죠? 연자맷돌을 지고 이루고 돌아가는 그걸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게 뭐 하려고 그러냐고 한 소자 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거 목에 메고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이거 본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자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남들에 대한 배려가 깊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저 서로 세워주고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기록하십시다. 남이 서야 나도 섭니다. 따라합시다. 남이 서야 나도 선다. 신앙 공동체에서 남을 세우면 내가 섭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스스로 꼭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 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과연 이 행동은 성경적으로 가한 것이냐? Yes or no. 두 번째는 혹시 이 행동이 신앙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도움이 되겠느냐? Yes, no.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따라 산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로 제한하는 것. 그것을 아주 미스테이크예요. 교회 봉사도 물론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시적인 활동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심정이에요. 근데 이 질문을 한 배경이 뭐냐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그렇죠? 5,000명을 먹게 하는 그 놀라운 이적을 베풀고 나니까 너무 질린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뭘까? 우리는 이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적을 행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하는 제자들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You stupid? 그건 안 했어요. 그건 안 했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은 눈에 보이는 대단하고 가시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의 본질은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은 양심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패한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새로우신 양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믿음대로 사는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굉장한 큰 일을 통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양심에 따라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쉽죠? 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 이 세 가지의 모든 것 위에 더할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직 성령 안에서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오직 성령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라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지식의 안경을 쓰지 말고 사랑의 안경을 써야 합니다. 또 남을 세워줘야 합니다. 또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인본주의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면은 자기의만 몽땅 드러나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서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야 남 비판하는 것도 안 하게 되고요. 사랑의 안경도 쓰게 되고요. 남을 세워주는 일도 그 안에서 하게 되고요. 오직 성령 안에서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될 수가 없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누려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여기 다 들으세요. 자절 보시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치래요. 마치 우리가 정말 이렇게 TV나 이런 데서 보면 그러듯이 외계에서 외계인이 이 땅에 와서 잠시 와서 살다가 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외계인 영화 많이 만들잖아요. 그것들이 어디서 그 아이디어를 받았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을 해서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그들이 막 그냥 픽션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래요. 외계인이 이 땅에 와서 잠시 살다 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 고스란히 우리는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유지시켜주는 원동력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세상 방법과는 전혀 어긋나고 정반대되는 방법을 통해서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모두 초청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가족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가득한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우리가 되게끔 하셨습니다. 오늘도 정말 여행 가신 가정들도 있고 이런저런 일도 하신 분도 계시고 오늘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여러분을 한 식구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을 세워드리는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보면 참 묘합니다. 세상의 법은 딱딱한 율법전서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살아계신 예수님 자신이 법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살아서 걸어 다니십니다. 생명을 줍니다. 화평과 희락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지식이 최고의 수준이 아니라 사랑이 최고의 수준이 되는 이유가 살아서 꿈틀대면서 우리가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도, 여러분 설교 여러 번 듣지만 전부 지식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길잡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랑이 최고 수준이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차고도 넘치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저 세워주고 그저 밀어주고 그저 땡겨주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 성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의와 희락과 화평을 예수 안에서 누릴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요, 의는 이 땅에서 있을 수 없는 의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온 의가 You are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되니까 의가 얼마나 파워풀하게 나갈 수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바로 이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